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계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5에서 11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습했던 여름을 지나 코끝에 스치는 바람조차 감사로 느낄 수 있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를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느라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아직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주변 가족과 식구들, 어려운 환경 여건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 모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치유되는 나라, 화해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내리 공동체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눈으로 보기에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에 주님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줄 아는 교회 되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적 아픔을 통해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모두가 부지런히 손을 펴서 나누는 복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이어지는 관계로 점심과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던 내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고자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렵고 두렵고 차라리 안 보고 모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라는 단어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읽는 즉시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숨기는 듯한 내용이 있다 보니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 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풀었다면서 거짓말을 해왔고, 또한 그런 거짓 해석으로 종말론에 심취하게 만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까지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말이 언제인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여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오류에 빠져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일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 따르는 이단자들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 사람들은 다들 종말이 언제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날을 알면 완벽하게 대비해서 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아니라 확정, 티켓을 내 손에 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으니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도 믿고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오늘 현재를 사는 것이지, 내 손에 확정된 표를 완전히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지금 가진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믿고 기다린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해주신 이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살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날짜를 받았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믿는 사람을 사냥해 버리기도 하고, 종말은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계시록을 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해석을 듣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게 되어서 차라리 몰라도 되는 책이라고 멀찌감치 두게 된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신 봉사하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태초로부터 모든 만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도 그것이고 신약의 결론도 그것이고 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연습도 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부하고 이 세상 나라처럼 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돌이키고자 했지만, 그 어떤 방법을 다 사용을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은 살지를 못하고 결국 세상 나라를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줄은 모르고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줄만 알고 그것만 믿고 기다렸고 지금도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알지만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서 모든 이목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내가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또한 장차 완성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박해가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그렇게 했던 자기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지를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도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따르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영벌에 드리고 그 반면에 주님을 쫓아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같은 것으로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 앞에 선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그런 박해가 끝나고 주님 오시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어서 로마 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망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시대에는 로마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권세를 잡은 자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니 이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가 가자는 길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제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이 이르렀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늦으니 어느 때는 우리가 깜빡 졸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라고 보여주시는 징조, 표적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때 다시 깨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조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는 것이지, 그런 징조나 표적이 있으면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계산하라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는 이단이나 적 그리스도의 속임에 속거나 마음에 흔들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은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였는데, 계시를 받고 그 즉시로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로마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96년에 죽고
이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을 때 기록하였는지 명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어간인 주후 95년이나 96년에 이 계시록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계시가 있을 당시에는 로마의 제2차 대박해가 7년 동안 있는 중이었는데 이 교회나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두려움은 신앙을 버리게도 만들기도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대박해를 이제 두 번째 실시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대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당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들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그저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이룰 목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린 신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어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하기는 기대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는 약 90세 정도여서 요한 자신은 박해로 순교하는 것이 두렵지를 않지만 나머지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박해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두 번째 박해가 지나갔고 앞으로 이런 대박해가 무려 8번이나 더 남아있고 그 기간도 230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이 어려운 두 번의 박해로도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극심한 박해가 무려 8번이나 더 오게 된다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만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황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려고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편지로 기록하여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들처럼 그런 박해가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열심히 기도해서 박해가 사라지고 더 이상 그런 박해가 없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섭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런 박해를 이기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도우셔서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을 만날 때에는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상황과 처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신령한 눈을 뜨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알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면서 그 일에만 매달리고 그 일 해결을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좀 좁은 데서 벗어나 더 높고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께 보면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주셔서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전령을 요한 사도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것은
덮인 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알려준다는 뜻인데, 이 당시 유대에는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일부 드러내어서 알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니엘 묵시록, 에스라 묵시록, 에녹서와 같은 주로 외경의 묵시 문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문서와 같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점은 이 요한계시록은 시각적인 이 이미지를 자주 보여주고, 또 일반적으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저자를 밝히지를 아니하고 이미 죽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글을 쓰는 데 반하여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받은 내용의 문서라는 그 권위를 더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묵시문서처럼 애매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일으키지를 아니하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 또 알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은 두루뭉실하게 알아서는 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 사도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설교나 또 강의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을 말하고, 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 복이 아닙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긴박한 종말의 시기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종말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왜 신원해 주지 않으시느냐고 하자 주님은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과정에도 좀 지연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의 언어라기보다는 실적인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인데 기원 후 지금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벌써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무려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셔도 되는 그런 때인데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아무 고통 없고 걱정근심 없이 사는 날이 빨리 시작되면 좋겠지만, 순교자의 숫자도 더 차야 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얻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려주면서 이 또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사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편지를 받아서 자기 교회만 읽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7교회가 다 편지를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또 옆 교회에 돌리고 돌려서
전체 교회가 다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의미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편지를 우리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7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성령님께서 7분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먼저 된 것은 충성된 종이라는 것인데, 충성된 증인이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충성된 종으로 행하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박해를 가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뒤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박해 앞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시키셨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는 사람은 다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로 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니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도들이 보고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는데,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그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때 오는 평강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무려 8번이나 더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원에 이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이제 송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뜻을 반대로 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부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나라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왕들은 백성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하였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원하며 그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놀지 아니하고 이 시간만 되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송축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큰일이 나고 주일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알고 그분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가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구름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인데 음부에 있는 그를 찌른 자들도 주님의 재림 광경을 모두 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여도 전혀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믿었으면 심판대 앞에 서지를 않았을 것인데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은 두렵고 떨면서 애국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는 다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때 좀 더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마 애국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모르게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비밀스럽게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만,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갈 사람만 재림 예수를 보고 알고 있다는 말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지금 하는 계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며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로 두려워 있는데 로마 황제가 처음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다시 오실 분이고 전능한 분이시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증하신다고 이렇게 첫 부분에게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부분인 21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여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박해하고 달려들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다들 담대하다고 하면서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다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은 사실 누구나 다 거치 않은 과정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을 영원한 심판이 더 무섭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과 또 주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지를 못하면 세상이 먼저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이고 심지어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처지와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라고 기도하고 그 세상 문제 해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계신 하나님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오히려 세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박해와 두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와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감추어졌던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서 거짓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환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